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글렌브룩 교우 가족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그리고 일터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런 경영하시는 모든 일터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조금만 크게 하시면 좋겠죠? 네. 오늘 주보 사이에 꼽혀있는 말씀 카드를 한번 받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매주마다 한 가지의 말씀 구절을 여러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저희가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을 카드, 색깔을 지금 다르게 하고 있는데 카드를 드렸습니다. 혹시 매일마다 지갑에 넣고 한 번씩 보시면 좋겠다 했는데 말씀을 혹시 카드를 갖고 있는 분은 보셔도 좋고 제가 오늘은 스크린에 준비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실까 모르겠는데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게 아니고 제가 준비 안 했다 그랬죠? 카드에 있는데 오늘 일부러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1장 21절 말씀을 지난주에 한번 했고 저희가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좀 길어서 제가 짧은 부분만 기억하실 수 있게 짧은 부분만 해서 카드를 만들었습니다. 카드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조금 기억하기 쉬우시겠죠? 제가 하실 수 있게 짧게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라고 1장 27절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옥으로부터의 오는 그런 희망 메시지, 사도 바울의 그런 서신 빌립보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순서로 홀로 그리고 더불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홀로하고 더불어가 어떻게 말이 같은 맥을 같이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반대의 말입니까? 상반되는 말이죠. 그래서 상반되는 의미지만 홀로 그리고 더불어 그래서 두 가지의 말을 같이 붙여봤습니다. 이 제목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그리고 가정에 그리고 일터와 사업장 모든 곳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그 역할 가운데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때로는 홀로 때로는 더불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함께 모인 우리가 신앙인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신앙인에 있어서 우리가 그 안에서도 균형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균형을 잃고 한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도 하지만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1대1로 내가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 시간,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만큼 갖느냐, 그것이 같이 항상 균형이 맞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 아니면 내가 말씀만 붙잡고 가는 것,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속해 있는 그룹의 그런 믿음만이 최고라고 여기다가 어느 순간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만 찾다 보면 자신의 이성이 자신을 잡아먹는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믿음인지, 성경 말씀을 내가 제대로 해석하고 있는지, 내가 잘 묵상하고 있는지, 그것을 나 혼자만 가지고 그 안에서 파고든다면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신천지라는 그런 이단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가족들이 이단인 걸, 신천지에 빠진 걸 알면 연락을 단절시키는 그런 아주 무서운 방법으로까지 조직적으로 그 사람들을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한국에서 지금 떠들썩한 그런 일이 있습니다. 바로
굉장히 한국을 대표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JYP의 수장인 이제 박진영 씨가 구원파 성경 모임에 참석할 뿐만이 아니라 그 구원파로 사람들을 전도하는 그런 강의를 했다라는 것들이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믿기진 않았지만 그 기사를 보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하면서 참 찹찹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구원파다 아니다, 아니면 이것이 종교의 자유도 아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문제 삼아야 되느냐, 이런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한국의 매스컴들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미주 그 뉴스 엔조이라는 그런 신문에서는, 기독교 신문인데 거기에 있는 한 기자가 그 박진영 씨의 신앙 간증문, 자기는 구원파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 간증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문을 자기의 개인적인 그런 소셜미디어에 올린 것을 구절구절을 반박하면서 이것이 기존의 우리가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회에서 믿는 믿음과 어떻게 다른지를 분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분석하면서도 이 사람이 분명 믿는 믿음이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의 믿음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 믿음과 훨씬 더 비슷해 있다, 그런 믿음을 믿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자 말미에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우리가 정죄하면서 그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기성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믿고 있는 개신교회 안에서도 정말 잘못된 가르침, 거짓 가르침,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되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서 수없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믿음을 믿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구원파를 믿고 있는 그런 이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지만, 세상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살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을, 개신교인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처절하게 정말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로 기사를 맺고 있었습니다. 참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가 정말 개신교인으로서 정말 이단을 정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 기사였습니다. 구원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여러 번 이제 강의를 들은 적도 있었고, 이제 뭐가 잘못됐는지 이제 공부들을 해봤는데, 그 구원파는 원래 그 외국에서 선교사가 그 딕 위기라고 하는 그 선교사가 한국에 있는 대구 지역에서 한 1960년대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그 선교사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람 3명, 권신찬이나 유병원 씨 그리고 박옥수 씨가 다 자기가 그 제자의 그 선교사의 후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의 가르침을 따라서 자기가 교단을 만들고, 맨 처음에는 기독교 복음 침례회로 만들었다가 이제 다 분리가 돼서 이제는 3가지의 그런 기쁜 소식 선교회 그리고 생명의 말씀 선교회, 이렇게 3가지의 큰 줄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파가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급진적인 그런 종말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이제 이 지구가 금방 망한다. 그러니까 당신이 속해 있는 가정, 당신이 다니고 있는 일터,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을 붙잡지 않으면 당장 멸망하고 큰일을 당한다 라고 하면서 마음이 불안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런 불안함을 조장하는 것이 이단들의 대표적인 그런 성향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 구원파를 왜 이제 그들은 자기를 구원파라고 안 하지만 구원파라고 우리가 부르냐면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러면서 이런 질문을 가지고 끊임없이 밀어붙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 다 있으시지만, 자, 누구누구 교우님 언제 구원 받으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글쎄요, 목사님, 제가 그때 몇 년도 그게 기억이 제가 몇 살 때였는데, 그렇잖아요. 저희가 하나님 만난 뜨거운 경험이 있지만 그 몇 년, 몇 월, 며칠을 우리가 집착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내가 그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지, 그 뜨거운 경험을 기억하고 그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로 헌신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믿고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참 신앙인의 삶이고 그 순간순간들 보는 것이 하나님이신데 그분들은 그 구원파 사람들은 몇 년, 몇 월, 며칠이 중요하고 지금 자신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당 안에 꼭 그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가운데 누구를 더 섬겨요, 그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말하는 그분, 그 교단을 만든 교주를 거의 하나님처럼, 거의 예수님처럼 신성화하는데 정말 가장 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파가 아니라 이제 지금 뭐 또 신문에 떠들썩하게 나온 만민중앙교회 이재롱 목사라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도 이미 이단으로 많이 정죄가 됐다고 규정이 됐다고 합니다만은 그 이재롱 목사는 교회에 큰 서점이 있는데 그 서점에 그 담임 목사의 얼굴,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목사의 얼굴 사진을 인쇄해서 액자에 만든 그런 담임 목사 사진의 액자를 판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날에 그 담임 목사 사택이 있는 그 건물 밑에 교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서 목사님께 새해 인사를 한다고 1000명에 넘는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믿음이 좋긴 그분들 이단을 믿는 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감히 정말 따라갈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이 그것만 보고 있는 믿음이죠. 그 가운데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가장 큰 요소가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그분들이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균형 감각을 잃어버리신 거죠.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우리 교회의 목사와 그리고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살고 있는 내 삶과 내 일터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균형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크게 결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이런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1세기만 종말의 시대다. 정말 금방 세상이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정말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이 조금 더 전에 활동했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다 혼돈의 시대다, 종말의 시대다라고 했어요. 그 시대라고 거짓 가르침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교인들에게 거짓 가르침이 현혹되지 말라고 편지도 쓰고 화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정말 그 거짓 가르침은 혼돈은 유혹은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공존한다라는 것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혼돈이 항상 존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정말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나눔이 필요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숨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제대로 해석하고 제대로 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믿고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말씀 있죠. 27절 말씀, 28절 말씀 제가 함께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여기까지는 그 구원파인 사람들, 이단의 사람들이 맞게 해석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이단의 종파들은 마치 그 교단을 창시한 목사가 하나님과 버금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유일한 사람인 것처럼 그들이 믿고 가르치고 따르는 데 아주 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볼 때 특별히 그런 이단에 빠지는 분들 중에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분들이라든지 정말 젊은 친구들, 30, 40대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아니면 20대 젊은 친구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들을 들을 기성교단의 그런 목사 중에 한 명으로서 거룩한
책임감을, 무거운 책임감을 제가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여러분들께 고백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때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좋아도, 요즘에는 특별히 미국에서는 교회가 아무리 좋아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는 분은 찾기는 힘드시죠. 그런데 한국에는 아직도 정말 교회가 너무 좋으면 새벽기도부터 하루 종일 교회에, 매일 이렇게 일주일 내내 교회에만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성교단이든 이단교단이든 그 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그 안에 균형을 맞추면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가정에도 좋고 나의 삶에도, 내 건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든 것들을 균형을 잡기 위해서는 교회가 좋아도 시간이 되면 집으로 돌아가셔야 하는 거죠. 너무 교회에만 많이 있는 분들이 결국에는 그분들이 교회를 내 교회라고 생각하고 내가 제일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내 말을 다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자기 아집과 독선에 빠지기가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런 유혹에서 자유로워지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지금 내가 아니고 다른 옆에서 같이 손잡고 할 수 있어. 내 말만 맞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이 더 맞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항상 열린 마음을 우리가 믿는 신앙인들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나와 내 곁에 있는 내 이웃과의 관계가 아주 유기적으로 잘 연결될 때 합력하게 아름답게 발전된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잠깐만 봐주세요. 제가 말을 시키진 않을게요. 옆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제 자신의, 여러분 자신의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하는데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뒤에 계신 분도 중요하고 앞에 계신 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27절 말씀, 제가 이제 이번 한 주간 함께 말씀 붙잡고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렸던 그 말씀, 복음에 합당한 생활, 그 생활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는 그런 생활의 모습, 신앙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잘 비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정말 거울 아시죠? 거울은 원래 유리 뒷면에 귀에다가 그런 절연 물질 같은 걸 붙여가지고, 원래는 유리가 있으면은 저희가 밖에만 보게 되죠. 그렇지만 거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주시는 분들 많이 있으시죠? 가족이 될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내 옆에 있는 이웃들, 내 앞에 있는, 내 뒤에 있는 이웃들이 나의 거울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도 중요하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야 합니다. 그 거울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나의 모습이 투영되고 내 마음 가운데 그 깨달음이 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속해서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희생되심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복된 소식, 복음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닫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니까 그 이단의 교단들의 목사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삶과 가정과 일터와 직장에서 내가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 한 명, 그 교회만, 그 목사가 말하는 그 메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목사님을 통해서만, 그 목사님이 만져줘야지만 내 아픈 것이 낫는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 계신 정하수 교우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아픈 분이 나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치유의 능력은, 그 기도는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사를 받은 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그 구원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선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 우리의 건강, 우리가 젊다라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머물다 가는 거예요. 나 고은영, 나 이문복, 이 이름 한자에 나의 그런 인생 가운데 그런 재물이나 학력이나 가족이나 그 모든 것들은 머물다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께 가는 그 순간 그것들 다 우리가 함께 못 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는 나만 가는 것이고 내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귀한 믿음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님이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공으로 얻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이미 받았지만 우리가 평생 신앙인의 삶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한 저 여러분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특권이 있다. 두 가지 특권이 있다라고 합니다. 29절 말씀에 어떠한 특권입니까?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특권이고 또한 하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 그것도 또한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때로는 좀 손해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똑같이 갖고 있는 24시간 시간을 쪼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으로 사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조금 더 희생하는 그 순간들 때문에 내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사순절 기간에 저희가 토요일날 6주 동안 그리고 고난주일 이제 7일 동안 저희가 새벽 예배를 했었는데 특별히 이제 그 이후에 임원회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영어 예배 팀, 그래서 토요일날 이제 주일학교, 그 다음에 유스, 청년부까지 같이 해서 영어 예배 팀을 만들어서 토요일날 2주 연속으로 부활주일 바로 전날과 부활주일 전주 이제 토요일날 영어 예배가 담당을 했는데 다들 힘들다고 그냥 눈 반쯤 감고 오고 이런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이 본인들이 잠도 잘 못 자고 힘들었다라고 불평불만 했다고 했지만 예배가 끝난 다음에 어땠니? 그랬더니 너무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내가 잠을 잘 못 잤지만 그래도 같이 찬양 드리고 또 끝나고 이제 기도도 준비하고 예배했고 또 끝나고 함께 밥 먹었던 거 이런 것들 우리가 잊지 못할 것 같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은 자발적인 고난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회피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시간을 쪼개고 내 아픔을 쪼개서 그 고난을 참여하겠다라고 하는 자발적인 참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 영어 예배 팀들이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귀한 경험을 얻었다고 하니까 제가 뿌듯했습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우리가 기다리기보다는 내가 내 시간을 쪼개고 내 마음을 쪼개서 내가 하나님 생각을 한 번 더 하고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나의 신앙생활을 하고자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신앙이 아주 조금이나마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기도하시면서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셨어요. 바울도 정말 다메섹의 그런 회심 경험 이후에 아라비아에 가서 홀로 지내면서 본인의 그런 경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선언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작은 시냇가에서 홀로 머무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정말 다 훌륭한 신앙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하나님과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는 그런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혼자는 힘듭니다. 혼자 하는 시간도 분명히 필요하지만 홀로 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 홀로 그리고 더불어. 그래서 우리가 혼자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내 옆에 있는 이웃과 함께 다양한 분들이 함께 모여서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죠. 한 가지 의견을 모으기 힘듭니다. 그러나 사탄의 전략이 있어요. 나누는 것과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가 모여서 뭔가 으쌰으쌰 하려고 할 때마다 사탄의 지배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의견을 나누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그것이 안 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이 내 의견이 아니라 혹시 하나님의 의견에 반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철저하게 정말 전투적으로라도 우리가 이겨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탄에게 틈을 내줄 때 우리가 이단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 틈을 내줄 때 내가 믿는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울릴 줄 아는 분들, 어울릴 줄 아는 사람, 이 말이 참 귀한 말입니다. 그 어울리기 위해서 때로는 내 자신을 좀 내려놓고 때로는 내 자신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우리 글렌브루 교우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별명이 있으셨대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삶을 산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우울한 종교로 기독교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축제의 자리, 잔치를 벌이는 것,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우리가 함께 어린이 주일 맞아서 어린이들을 위한 잔치를 우리가 준비하는데 정말 교회에서 시끌벅적하게 잔치하고 즐겁고 웃고 행복한 순간들이 자꾸 생겨서 그것들이 옆에 분들의 삶 가운데 전염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그런 거룩한 특권, 힘들지만 그 특권을 우리가 함께 기쁜 마음으로 가져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홀로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가치 있고 고귀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특권을 잘 만들어 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